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역사들을 말씀 넣는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려움을 얘기하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삶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내 짐을 푸념 섞인 말로 그냥 늘어놓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된다면 성경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66권, 이 방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하나님은 이 기도의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시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우리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목사님,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목사님. 하루는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자들이, 어느 기관의 대표자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고아원을 돕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내게 물어볼 필요가 뭐 있나요? 무엇을 도와줄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답변하셨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그것도 쌀쌀맞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을 먹이고 살릴 때 누구의 도움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릴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결단하신 이유는 당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만으로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과 대화하십니까? 예수님께 묻고 대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낯설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여기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나는 직접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봤다, 이거를 자랑하고 이야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도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었던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이야기죠? 그저 친하게 지내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는 이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것을 누리고 이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예수님과 그렇게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이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신상 명세서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과 사귀는 걸, 예수님과 교제하는가, 예수님과 교통하며 사는가, 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통 보수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목사요, 장로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욕심과 명예욕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정통 보수신앙은 지식일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식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참 대단하다. 너희가 정통 보수신앙을 잘 지켜냈구나. 이단을 정확하게 분별해가 잘 끊어냈구나. 그런데 내가 촛대를 너희 교회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촛대 옮긴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떠나시겠단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떠나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통 보수신학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예수님 함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같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이 친밀한 교제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도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뭐라고요? 교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게 없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분쟁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삼자 대면하자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마귀가 싹 틈타 들어옵니다. 교회에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삼자 대면하고 막 시시비비 따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예수님하고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가 삼각형이라고. 제일 위에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옆 밑에 있는데, 우리가 다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김수일 장로님 예수님이 가까이 나가고 저도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고 함께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면 이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둘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안달복달하고 시시비 가리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딱 제가 김수일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막 장로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김수일 장로님 딱 보는데 딱 장로님이 저하고 다툼이 있다고 합시다. 장로님 제가 딱 봤는데 장로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만약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하십시오. 입을 잠그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아내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아이쿠 큰일 나겠구나. 입을 잠그고 끝. 상황 끝.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그 사이에 반드시 마귀가 튼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장로님 볼 때 집사님 볼 때 예수님이 같이 안 보이면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내가 문제인 겁니다. 꼭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 아뢰면 예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볼까요? 14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가 송무영신 예배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명해 드렸는데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성품이 굉장히 괴팍하고 성질이 굉장히 급한 성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게 언제냐? 예수님이 함께 공생할 동안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요한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했습니다만은 요한 밖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가 이 요한이 획 뒤집어진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저절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탄 주일날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했던 리빙스턴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는 스터드 선교사님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젊음을 중국의 선교에 바치고 10년에 바치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식인종을 위해서 콩고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던 스터드 선교사님, 그분이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관 안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을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게 스터드 선교사의 믿음입니다. 천사가 지켜준 겁니다. 밤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며 사는 삶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누리고 이것을 겪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만나보라고, 예수님 영접해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절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썼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일컬었을까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억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사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모르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마 엠마오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들 옆에 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얼핏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모르겠나? 나 예수다, 내 얼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을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 두 제자가 자기들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청했습니다. 떡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면 벌써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공적 예배마다 참여해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주신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이 성경이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와 예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새해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전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 찬양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시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빛 가운데 삶의 기쁨. 감사 찬양제 할 때 빛 가운데 삶의 기쁨이란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은혜를 받고 오후 예배, 공적 예배 꼭 참석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오후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에 내려갔더니 식당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오후 예배 꼭 참석하고 가시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이 내가 집사님이 공적 예배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강단에서 메시지가 새벽을 깨우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받은 겁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라 하시네. 그래가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건성으로 넘겨버리지 마시고 주님, 정말 그렇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진실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영국 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 뒤에 시종을 한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종을 두 사람 거느리고 있다면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시종 둘을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시종이 둘이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